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요 다 옵니다. 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찾아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찾아왔고요. 올 수 있습니다. 다 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내리고 그쵸?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19장에 넘어가면 한 장만 넘어가면 로댓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죠. 요나도 비슷한 고백을 했고요. 하늘에 불과 비가 떨어진 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언젠가 저도요 목회에 번아웃이 와서 너무너무 못하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공황장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은 안 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큰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부부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은혜 받아야 살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려오고 은혜를 받으니까 숨이 쉬어져요. 살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무거운 짐 같아서 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가 없네요. 못하겠어요. 제가 가장인데 목사지만 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인데 내려놓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고 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누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냐? 그 교회 너 교회 아니다. 그 교회는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 내 교회다. 하나님 교회다. 왜 두려워하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맡기면 된다. 너는 나에게 맡기면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왜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때부터 맡기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네. 그래, 내가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네.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한마음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요 그 좋은 자리도 다 내려놓고 광야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광야학교의 이 시간들을 통과했을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와서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제 앞에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학교에서 배운 훈련입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 되어서 밥이 안 넘어가겠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밤새 울 때도 있습니다.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사실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이며 또 자신의 아들마저도 잃은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상실의 아픔과 슬픔은 이루 사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가 되었는데 이제는 자식이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그 자식마저도 이제는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니 그 상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과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데, 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한데 이것이 땅에 떨어져도 그렇게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네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는 상실의 아픔과 함께 이 절망이라는 이 고통이 찾아왔을 겁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이 과부는 아들의 옆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로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옆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간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밤모습에 가 있는 사도 요한의 이 스토리까지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더라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계획표에 꼭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계시록의 이 밤모습에 가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도 굉장히 마음이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으로 교회들은 무너져 가고 있고 핍박으로 교회들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성천하셨고 믿음의 동력자들은 모두가 다 먼저 순교의 길을 먼저 걸어갔고 친구도 선배들도 순교의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남아있는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께 내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어쩌면 사도 요한의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저만 살려주셨습니까? 그렇게 힘들어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만 홀로 남았구나, 밤모습에서 나만 홀로 남았구나, 나만 홀로 남았구나 탄식할 때, 처절한 외로움으로 그렇게 사무칠 때 밤모습에 남아있는 이 노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외로움과 절망의 섬에 있는 요한에게 다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를,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고 위로의 책이고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을 텐데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 말씀을 외치기도 합니다.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도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힘들수록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하십시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새학기라서 한동대에 아이의 짐이 많아서 좀 데려줬습니다.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95년도에 학교가 설립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학교가 그렇게 크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동대를 부를 때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서 한동대에 와서 보고 깜짝 놀라죠. 왜 한동대인 줄 알겠다고. 왜 그럴까요? 건물이 없어요. 완전히 빈들이에요, 빈들. 건물이 없는데, 그래서 한동대 이름을, 건물이 딱 한동이 있거든요. 한동. 그래서 한동대가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30년이 흘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 가봤습니다. 저도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있겠나 싶었는데 가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입학식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입학식에 참여하는 부모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학교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동밖에 없는 대학을 이렇게 하나님 글로벌한 대학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95학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번으로는 얼른 95 학번이니까 나이로는요. 그 당시에 한동대가 굉장히 이제 막 세워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96학번, 97학번이 나갈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뼛속까지 고신이기 때문에 고신대 신학과에 특차로 들어갔고, 저는 고신대 신학과로 들어갔고,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동대 굉장했습니다. 학교는 한동밖에 없었는데 그때 연세대, 고려대 포기하면서 간 학생들은 많았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3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꿈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도 30년이 흘렀을 때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는 교회 아닙니까? 30년이 흘렀을 때 여러분이 집에 사진을 찍으십시오. 액자를 찍어놓고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그 문구를 적어놓고 하나님, 한마음 교회가 30년 후에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동밖에 없다고 그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현재 나의 기업과 직장을 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한마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한, 어떤 번역에 보면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 두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낙심이 되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설령 모든 것이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다윗처럼 그러하여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여도 이 안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중고의 고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그러하여도, 여호와 하나님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하여도 사람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유체적인 고통이 찾아와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새하여서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싸움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5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여도 내가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늘 너무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겁니다. 폐업을 해야 되는데 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얻었으니, 교회를 얻었으니 가게 문을 닫는데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변화되니 괜찮습니다. 지금 손해보는 것이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얻었으니, 좋은 교회를 얻었으니, 우리 아이 변화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힘듦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깊은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뼛속같이 외로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뼛속같이 외롭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고독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분이 이제 유족인데 미국에서 오셨어요. 돌아가신 분이 고독사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오늘 남편과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여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외로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외로움은 뼈가 시리도록 그렇게 외로웠을 겁니다.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될까.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가끔씩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보, 당신은 저보다 일주일 더 사세요. 더 오래 사세요. 저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안 된다면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가장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든든히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말고 조금 더 오래 살겠습니다. 제가 없어도 우리 집사람 전도사라도 좀 시켜주세요. 그 정도 사이가 잘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외로움이 오늘날의 우울증으로, 그렇게 공황 장애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상실과 절망과 외로움이, 슬픔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 앞으로 온다고 했을 때, 그 순간에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강남 학교를 통과할 때 제가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참으로 좌절스럽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놓인 것일까? 절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하하거나 학대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믿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던가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시편 42편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 영혼아 어째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게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마음의 동력자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사 하다는 것을, 이 의미가 심장이 뒤틀린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죠.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외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컷 울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정도면 실컷 울어라.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실컷 울어라 그렇게 말해야 될 텐데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례식에 집례를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헤어짐의 슬픔이 있으니까 많이 우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 가서 천국 갔는데 왜 우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엄마가, 내 사랑하는 아빠가 더 이상 입간에서 보지 못하는데 당연히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천국 가서 만나겠지만. 그래서 실컷 울으라고 합니다. 많이 우십시오. 헤어짐에 눈물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헤어짐에 눈물만 있지 말고 소망의 눈물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눈물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마지막 그 순간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두려운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뵐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실컷 울어도 되는데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하인을 고친 이후에 가브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갈릴리 호수의 위쪽 지방이지 않습니까? 이 가브나움에서 이 나인성 지도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38km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면 10시간을 걸어서 와야 합니다. 10시간을 걸어서 와야지 나인성에 올 수 있습니다. 가브나움에서 이 나인성으로 걸어오신 겁니다. 걸어오셔서 왜 걸어오셨습니까? 이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되니까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걸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러시되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울지 마라. 너를 찾아왔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나인성까지 38km 10시간을 거쳐서 걸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 이상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아픔과 제 문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고통은, 너의 아픔을, 너의 슬픔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로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의 교회를, 이 민족을, 우리의 가정을 잘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요, 다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은요, 이 가보에게는 희망아, 소망아, 열정아, 생명아, 이렇게 일어나라 라는 의미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 가보에게 있어서 소망이었고 열정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었고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희망과 열정과 이 생명,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노니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잠잠히 불러주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주셨듯이 40년 후에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은 여러분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임할 때 그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 내려봤는데요,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안 됩니까? 진짜 안 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거 상식적으로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셨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입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마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를 것이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삭개오에게. 목말라 있는 삭개오에게 돌 무화과 나무,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려와라 삭개오, 오늘 구원인 이 집에, 너의 집에 이르를 것이다.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물론 책망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늘 칭찬만 하고 격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내 손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정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중고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나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 때문에 눈이 새하여 보이지가 않고 정신적인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러하여도 내가 주께 의지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는 이 말씀 붙들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눈을 감은 채로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참 절망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친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에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꿈을 꾸게 되었고 비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우리 자녀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아니면 내 자녀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기업이 이렇게 자꾸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기업에, 너의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다가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38km를 걸어서 주여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힘을 얻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땅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브나움에서 나인성까지 38km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 다시 소망을, 열정을, 희망을 찾아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잃어버렸던 열정과 희망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는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